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중요한 응답들을 또 함께 나누고 또 고린도 지역에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또 바울이 다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응답들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갈 때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있되 잠깐 있지 않고 좀 머물다가 가려고 한다. 또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 너희에게 보냄을 받아서 너희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지금 있는 이유는 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역사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한 대적하는 자도 많다. 오늘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현장의 모든 스토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시는 것이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조금씩 자라오면서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조금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기도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 그 차이에 갭이 너무 커서 그 부분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내 건 이거만큼은 안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령 인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문 여시는 그 비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가 있는 곳에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현장에는 과감히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역사를 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시기를 해서 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깨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성 안에 들어간 이유는 그 지역에 디모데라는 중요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지날 때는 가장 먼저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서 디모데를 픽업하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그 순회를 할 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런 시간표라서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있었던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천 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돌아보는데 가는 도시마다 엘리사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그 생도들이 엘리사 선생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너희들은 잠잠해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데로 갈 거니까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모든 성들의 좋은 부분들이 있고 나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기도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렇게 왕과 아합 왕과 힘들게 견제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 시대에 지역에 7천 명의 제자가 깔리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는 왕이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영적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거, 내가 놓치기 싫은 것,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주셨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넉넉히 승리케 하시고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지금 저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의 성령 인도의 기준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익될 것 같고, 내게 손해될 것 같고, 이러면 내게 좀 편리할 것 같고, 이러면 내게 좀 불편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갈등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나간 이후에도 그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서 자기 거는 양보 안 하시고 내 걸 양보하게 하시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오늘 내게 새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 속으로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 현장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시고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 미국의 중요한 전도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헌신이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되 풍성한 열매가 현장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작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의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